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에서 18절까지 다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왜 선한 목자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이 목숨 버린다는 말이 15절에 나오고 17절에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18절에도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리고 나는 버릴 권세가 있다 라고 하면서 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목숨을 버린다. 4번씩이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목숨을 버린다. 왜 버립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선한 목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대신해주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많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 보십시오. 내가 농사해가지고 내가 논에서 모를 심고 또 농사에서 얻은 쌀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농사했잖아요. 그리고 고등어라든지 여러 가지 물고기를 먹을 때도 내가 그 물고기 잡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치킨을 먹고 피자를 먹을 때 내가 그런 닭을 키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것들을 요리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수고해 놓은 걸 내가 그냥 먹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대신해 주는 겁니다.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대신한 겁니다. 또 딸기나 토마토나 사과나 밤이나 이런 과일들도 내가 그걸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재배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재배하고 다른 사람이 다 따고 그래 해놓은 걸 내가 그냥 돈을 조금 내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이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선풍기, 세탁기, 텔레비전, 냉장고, 또 전자레인지 다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다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남들이 나를 위해서 다 수고해 놓은 거 그냥 돈 주고 사와서 내가 그냥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돈 주니까 하는 거지 라고 하지만 누군가 그걸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쓰겠냐 말이죠. 돈이 아무리 있어도 다른 사람이 그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걸 내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러한 것들을 고생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다. 나를 대신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에서 쓰는 쓰레기 보십시오.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까? 박스떼기도 나오고 조그마한 종이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온갖 오물들이 다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화장실 같은 그게 어디로 갑니까? 옛날에는요 다 집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는 태우고 또 여러 가지 물건들 이렇게 하고 또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집에서 밥 먹고 설거지 해가지고 물을요 그냥 마당에다 부어버려요. 맨날 그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맨날 그러지 않았나요? 그냥 설거지한 물을 마당에서 해가지고 그냥 길 바깥으로 그냥 부어버려요. 그냥 요즘처럼 이렇게 아스팔트나 이런 포장이 안 돼 있었죠. 그냥 진흙 땅이잖아요. 그럼 막 부어버려요. 그러면 길 바깥으로 다 쭉 흘러나와요. 그래서 쓰레기 했던 것, 오물들 다 나가는 거죠. 쓰레기도 있고요. 그렇죠. 또 안 먹는 생선 머리라든지 또 파 다듬고 나왔던 그 찌끄레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냥 길 밖에 그냥 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확 날려가고 또 어떤 동네 가면 생선 썩는 냄새가 확 나기도 하고 파리떼가 막 모여들기도 하고 아주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하여튼 그랬죠. 옛날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보십시오. 그런 게 없어졌어요. 누군가 와서 다 치워주고, 그렇죠? 다 치워주고, 다 정리해주고,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수도를 통해서 물이 쭉 빠져나가죠. 또 정화조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또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은 옛날엔 다 길어왔잖아요, 그렇죠? 우물에 가서 길어왔는데 이제는 다 수도꼭지를 통해서 집에 그냥 쫙 오잖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다 대신해주는 쓰레기도 버려주고 또 물도 공급해주고 뿐만이 아니고요. 전화선이 다 연결되잖아요. 전화 다 하고. 요즘은 전화선도 없잖아. 핸드폰으로 가져가니까 다 이 통신망이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전화도 다 하고, 그죠? 또 방송국이 있어가지고 텔레비전도 집에서 다 보게 되고, 그죠? 전파를 쏘니까 그런 그 전파들을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서 텔레비전을 다 보잖아요. 어렸을 때도 보면 텔레비전이 안 나와가지고 막 지붕에 올라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야 텔레비전 안테나를 막 이렇게 흔들고 막 방향을 맞추고 온갖 것을 다 했어요.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많았죠. 근데 요즘 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하게 화질도 좋게 텔레비전도 옛날에는 텔레비전 뒤에가 쑥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일자로 평면 텔레비전 쫙 해서 나오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한 시대를 다 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는 가스, 그 다음에 전기, 인터넷 보십시오. 다 이런 편리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따뜻하게 또 텔레비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스마트폰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다 말이죠. 다른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돈 조금 내고 쓰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대신해 주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라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식 다 했잖아요. 집에서 장례식 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집에서 놓으면요 냄새 나잖아요. 얼마나 그렇죠. 그러한 것들 있는데 다 이렇게 장례식장도 있고 또 결혼식 하면 결혼식장도 있고 옛날에 집에서 다 결혼식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식 해주는 그런 데도 다 있고 또 우리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가가지고 선생님들이 맡아서 가르쳐주고 그렇죠? 또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받고 약도 먹고 하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다 해주는 겁니다. 다 해줘요.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세상, 얼마나 편리한 세상에 삽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참 불편하고 어렵고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훨씬 더 편리하고 좋은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마스크도 있고요, 장갑도 있고요, 신발도 있고요. 그렇죠? 온갖 것이 다 있어요. 세제가 있잖아요. 퐁퐁이 있잖아요. 그죠? 이 퐁퐁이 있으니까 설거지도 쉽게 하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퐁퐁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설거지 하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설거지 하기도 힘들고. 이런저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치약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소금에다가 참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별의별 것들이 다 참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 참 감사하죠.
왜 이런 대신을 합니까? 내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다 자기가 했어요. 다 자기가 해서. 노아 당시에는,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그런 거 없었어요. 텔레비전이 어디 있고 스마트폰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이것을 누립니다. 다 필요하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때 다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쓰고, 또 그래서 이제 돈을 내고 그것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말이죠. 옛날에는 그냥 농사 짓고, 아니면 물고기 잡고, 아니면 산에 가서 나물 캐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서 조금 팔아가지고 내가 없는 것, 신발 사고 아이들 옷 사주고 또 용돈 주고, 주로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해서 못 산단 말이죠.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쓰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직장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있으니까 회사를 다니는 거죠. 회사가 없으면, 직장이 없으면 어떻게 돈을 벌겠냐는 거죠.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버니까 그 돈으로 먹을 것도 사고 입을 것도 사고 여러 가지 물품도 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면서 사용하면서 다 사는 것 아닙니까? 이 참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데, 어쨌든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수고해준 그 대가를 우리가 누리고 산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이 힘들고 고독하고 비참하고 가련할 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누가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 여러분의 영혼은 창세전에 존재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영혼을 다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머니 몸속에서 여러분이 만들어질 때, 그때의 여러분의 영혼이 몸과 결합이 된 거예요. 결합이. 창세전에 여러분의 영혼이 존재했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여러분의 어머니의 몸속에서 여러분의 몸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의 몸체가, 얼굴이, 팔이, 다리가 만들어질 바로 그때에 바로 영혼과 여러분의 몸이 결합이 돼가지고 10개월 후에 태어났단 말이죠.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이제 자라고 크고 공부하고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몸만 그렇게 커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의 영혼도 있었어요. 영혼도. 여러분의 영혼도 그곳에서 몸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생각을 못해요. 영혼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도 않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 영혼이 뭐냐?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오늘 뭐 먹을까? 오늘 텔레비 뭐 볼까? 오늘 어디 구경 갈까? 뭐 그렇게만 사는 존재잖아요. 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영혼이 죽었단 말이죠. 살아있는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난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마음속에 모셔드리고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는 겁니다. 깨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는 영혼이 죽어있단 말이죠. 그렇게 죽어있는 동안에 영혼이 얼마나 고생하고 비참했는가 하는 거죠. 모든 인생들의 영혼이 다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있는 그 영혼들, 그 영혼을 위해서 대행해주고 고생해주고 그 영혼을, 그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 그 일, 이건 누가 하냐 말이야. 누가?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그 누구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요구하는 사람도 없고 수요도 없고 공급자도 없는 그런 상태단 말이죠.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여러분의 영혼의 혜택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복지를 위하여 이 귀한 일들을 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의 복지. 이 세상에는요 육신의 복지만 하잖아요. 육신의 복지가 장애를 입는다든지 나이가 많아진다든지 병이 들면 이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몸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국가에서 해주는 이런 걸 가지고 복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신의 복지만 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복지만 영혼의 복지는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일으켜주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만이 이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 욥기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건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한다는 거죠. 영혼이 아프다는 거예요. 영혼이 아파. 여러분 영혼이 아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혼이 아프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내가 어디 부딪히거나 내가 넘어지면 몸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몸이 아픈데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마음이 아플 때입니다. 내 자존심 상하고 누가 나를 무시하고 누가 나를 조롱하고 누가 나를 비웃을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프면요 더 힘들어요. 몸이 아픈 것보다. 그렇죠? 몸이 아픈 거는 순간 아프지만 좀 지나고 나면 괜찮아요. 또 약 바르고 뭐 병원 갔다 오면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것은요 치료가 안 돼요.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영혼이 아픈 거예요. 영혼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아픈데 하나님마저도 못 만나는 겁니다. 그 아픈 마음을 치료하고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면 어느 정도 풀려요. 그런데 이게 위로가 안 된단 말이죠. 거기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받아도 받을 수 없는 그 상태. 너무 영혼이 아픈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고 계셔서 너무 아픈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욥이 잘 아시다시피 욥은요 재산 다 뺏겼어요. 짐승들, 양떼들, 소떼들, 염소떼들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그의 부인까지 남편을 욕하고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거기다가 욥이 병까지 걸렸잖아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밤 되면 빨리 낮이 자면 좋겠다. 낮 되면요 너무 아파서 빨리 밤에 자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가려워가지고 기왓짝으로 몸을 막 뻑뻑뻑뻑 긁어야 될 정도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돈 다 잃었죠. 집안 다 풍지박산 났죠. 몸까지 아프죠. 아내가 도망갈 때 났죠. 거기다가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그를 괴롭히는 겁니다. 내가 말이야 죄를 지어서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실 짓고 하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욥이요. 여태까지는 몸만 아프고 마음만 아팠는데 이제는요 영혼이 아파지는 겁니다. 영혼이 괴로워지면요 가장 아픈 겁니다. 가장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욥의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고 그래서 내가 불평이 나온다는 거야. 불평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말을 잘하고 그렇게 잘 참는 사람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어. 영혼이 아프면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평상시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조심하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참했던 사람이요 영혼이 아프면요 사람이 완전히 돌아버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와요. 영혼이 아프기 때문에 불평이 나와요. 불평뿐만이 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죠. 왜 불평 불만하는지 아십니까? 영혼이 아픈 거예요. 영혼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품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막 입에서
줄줄줄 나와요. 영혼이 아프기 때문에. 욥기 10장 1절에도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영혼이 곤비하다는 겁니다. 영혼이 피곤해. 영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거워서 몸 아픈 것뿐만 아니라 마음 아픈 거에다가 영혼까지 중압감을 누려가지고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평이 정말 괴롭죠. 시편 6편 3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영혼이 떨려. 영혼이. 우리가 추우면 비를 맞거나 오랫동안 비를 맞으면 몸이 떨리잖아요. 그죠? 몸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잖아요. 몸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떨려. 영혼이. 정말 내가 정말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내 영혼 속에 있는 마귀가 나를 막 흔들어대고, 내가 말이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잖아. 하나님이 너를 버려서 하면서 막 괴롭힌단 말이죠. 그러면요 영혼이 괴로운 데다가 몸까지 힘들면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살던 모든 영혼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의 영혼의 비참한 실상인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요 학교 가고 돈 벌고 텔레비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막 뻐기고 잘난 척을 하지요. 그러나 그 영혼이 비참한 겁니다.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영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서요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혼이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럴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선한 목자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신음하고 영혼이 불평하고 영혼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영혼이 힘드니까 그냥 자존심, 내 마음 온갖 것이 다 무너져.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주는, 내 영혼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맞아주시는 그 일을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대신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